오늘 퇴근길 혼토의 주제는 인간의 마음은 선한 것인가 악한 것인가 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옛날부터 성선설, 성악설 이런 거 배우면서 나이를 먹은 것 같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태어날 때부터 선하다 라고 하는 것이 소위 맹자가 주장했던 성선설이고, 그렇지 않다. 맨날 인간은 눈만 뜨면 싸우고 전쟁이나 하고 하는 거 보니까 인간의 마음은 악한 것이다. 성악설을 주장했던 사람이 맹자의 제자였죠. 순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네네. 성선설과 성악설 이런 것들이 맞는지 기본적으로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종교를 믿을 때 종교에서 인간의 마음은 선한 건지 악한 건지에 대한 그런 판단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전혀 없다고는 또 할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인간의 마음이 선한지 악한지 이걸 따지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종교를 대표하는 게 기독교와 불교니까 먼저 기독교를 보면 기독교에서는 원죄설을 믿고 있죠. 원죄.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난다. 원죄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기독교의 사상에 의하면 인간의 마음은 원래 악한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없겠죠. 성악설의 근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불교는 어떻습니까? 불교는 힌두교와 함께 윤회 사상을 믿고 있죠. 윤회 사상. 사람이 죽으면 살아서 선업을 쌓은 사람이면 사람보다 더 좋은 어떤 그곳, 천국이죠. 천국에서 태어날 수도 있고, 살아서 좀 못된 짓을 했으면 짐승으로 태어날 수도 있고, 또는 아수라로 떨어질 수도 있고, 또 지옥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거죠. 육도윤회라고 하죠. 불교에서는 생명체가 죽으면 6가지의 길로 가게 된다. 천국부터 천국, 사람, 짐승, 아수라, 지옥, 전부 6개인데, 네, 그렇게 해서 천국으로 갔어도 거기서 조금 또 잘못하면 바로 한 등급 아래로 또 떨어져서 환생을 하게 됩니다. 사람이 되는 건가요? 그 다음에 지옥에 갔다 하더라도 지옥에서 좀 잘하면 지옥보다 한 등급 위인 아수라로 또 갈 수도 있고, 아수라와 지옥하고 어디가 좋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교에 따르면 인간의 마음은 선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고, 뭐 그렇게 되는 거겠네요. 네. 정확치는 않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인간의 마음은 날 때부터 선하다 라고 하면 그것을 성선설이라는 말로 불렀고, 인간의 마음은 태어날 때부터 악하다, 그러면 성악설이라는 말로 불렀던 거죠. 맹자가 성선설을 주장하게 된 것은 그 스승이었던 공자의 영향을 받은 바가 크죠. 공자는 평생을 어질 인자, 인 사상을 가지고 살았죠. 어진 마음을 가지고 삶도 살아야 되고 정치도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죠. 그래서 어진 마음으로부터 그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도 나와야 되고, 형제애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도 또 어진 마음에서 나온다 그래서 효도 강조를 했던 거죠. 효. 그래서 공자의 사상을 우리가 유학 또는 유가 사상이라고 하는데, 공자 사상은 그러한 효를 강조했기 때문에 장례 문화에 대해서도 상당히 그 형식과 어떤 그 거칠애를 굉장히 중시했죠. 그래서 동네마다 장례를 찾아다니면서 유학자들이 상당한 활동을 했던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라에 대해서는 충성을 해야 되겠죠. 효충, 네? 뭐 이런 사상들이 공자의 사상이었습니다. 이 공자의 인사상을 더욱더 심도하게 연구했던 사람이 맹자죠. 맹자. 어질린자로부터 사람의 마음에는 4가지의 어떤 그 마음, 착한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착한 마음, 단서가 있다라는 겁니다. 단서. 4단이라고 하는데 맹자의 4단이라고 하죠. 4단. 제일 먼저
사람은 불쌍한 사람을 보면 측은한 마음을 갖는다는 거죠. 또 어진 마음에서 그런 게 나오겠죠. 측은한 마음을 갖게 되는데 그것을 측은지심이라고 한자성어로는 얘기하죠. 측은지심. 그래서 이 측은지심으로부터 나오는 덕목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인일 것이다. 어지진자 인. 그 다음에 사람은 기본적으로 뭔가를 잘못하면 창피하고 부끄러운 마음이 든다는 거죠. 그것을 한자성어로 수오지심이라고 한다. 수오지심. 부끄러운 마음이죠. 부끄러워할 줄 아는 마음은 어디서 나옵니까? 사람이 올바른 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죠. 오를 의자, 오를 옳다라는 덕목이 수오지심에서 나오는 겁니다. 오를 의. 그 다음에 사람은 이익이나 먹을 것을 두면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일단 양보하려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사양지심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일단 양보를 하려는 그런 착한 마음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사양지심. 이 사양지심으로부터 나오는 그 덕목이 바로 예입니다. 예. 그래서 사람은 예가 있다라는 거죠. 예. 에티켓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사람은 옳고 그름을 가릴 줄 아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어떤 것이 옳은 행동이고 어떤 것이 나쁜 행동이라는 것을 사람은 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자성어로 시비지심, 시비를 가린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하죠. 옳을 시자에 아닐 비자죠. 그래서 옳고 그름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시비지심의 근거가 되는 덕목은 바로 지혜지자, 지혜로부터 나온다는 거죠. 지. 그래서 맹자의 사단은 측은지심, 수어지심, 사양지심, 그 다음에 시비지심 이렇게 네 가지 사단이 있고 거기서부터 나오는 네 가지 덕목이 있는데 그것을 사덕이라고 한다. 사덕. 그래서 인의 예지를 사덕이라고 하는 거죠. 보통 우리가 맹자의 사단설 그러면 인의 예지라고 잘못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인의 예지는 그 사단으로부터 나오는 네 가지 덕목을 말합니다. 또는 거꾸로 얘기해서 사덕으로부터 사단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죠. 서로 상호관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그 네 가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마음이 착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측은지심, 수호지심, 시비지심, 사양지심 이건 마음이 착하지 않으면 나올 수 없다라는 마음이죠. 그래서 맹자는 필연적으로 사람은 원래부터 선하다라고 하는 성선설을 주장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비가 엄청나게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오는 비이긴 한데 어제 오늘 굉장히 많은 폭우가 쏟아지고 있고 사고도 많이 나고 있습니다. 묻혔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맹자는 그래서 성선설을 주장했던 대표적인 학자였고요. 그의 제자였던 순자는 이제 그 당시에 그 춘추 전국 시대가 이제 끝나가면서 이제 진나라로 넘어가게 되죠. 진나라가 최초로 중국을 통일하게 되는 진시황제가 이제 출현하게 되는데 그 전이죠. 그 전에 한 100년 전인데 순자는 그때 활동하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전쟁을 하고 눈만 뜨면 싸우는 이유는 사람이 근본적으로 악하기 때문이다. 스승의 성선설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제자가 뛰어난 거죠. 스승의 학설을 무조건 따라만 가는 것도 가능하면 따라가는 것도 좋겠지만 반대의 학설을 주장할 수도 있는 겁니다. 순자는 성악설을 주장했던 거죠. 참고로 맹자의 성선설에 대해서 학문적 이론적으로 사람의 마음은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다. 그냥 태어난 다음에 어떻게 가르침을 받느냐, 어떻게 배우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뿐이다라고 주장한 또 철학자가 있었죠. 또 고자라고 합니다. 고자 그러면 또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알릴 고자를 씁니다. 고자라는 고 선생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물이 흘러가다가 장애물이 있으면 피해서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도 갈 수 있고 저렇게도 갈 수 있는 물의 성격을 닮은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 성이 선한 것도 악한 것도 아니다. 성무 선악설을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맹자와 이렇게 학설을 가지고 논쟁을 펼쳤던 것으로 유명하죠. 어쨌든 순자는 성악설을 주장했기 때문에 사람은 악하기 때문에 그것을 예의로서 강력하게 통제를 해야 된다. 그래서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강력하게 처벌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맹자의 사상이 그 진나라 때 활동했던 이사 한비자에게 영향을 미쳐서 소위 법가 사상을 형성하게 됩니다. 법으로서 인간을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사상이죠. 그래서 진시황 때 그 법가 사상을 대표했던 그 이사라고 하는 사람이 진언을 해가지고 유학자들을 다 죽입시다, 다 생매장에서 죽여버리고 그 사람들이 갖고 있던 책, 공자의 사상을 적은 책들은 다 불살라 버립시다 했던 것이 그 유명한 진시황제 때의 분서객류 사건이죠. 분서객류 사건. 어쨌든 역사 얘기하면 또 한없이 가야 되니까, 어쨌든 성선설, 성학설, 그런 학설이 동양에서, 동양 철학에서 주장이 되어 왔던 것이고, 서양 철학에서는 어떻습니까? 서양 철학에서는 예를 들면 서양의 그 뭐 고대 철학이나 중세 철학에서는, 고대 철학에서는 뭐 사람의 마음이 선한지 악한지에 대한 판단은 별로 없었던 것이고, 주로 인간의 마음이, 인간은 왜 고통스러운가, 그래서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어떤 그 마음의 평정심이 있어야 된다, 그런 식으로 연구를 많이 했던 것 같고요. 중세 때는 뭐 기독교 천국이었으니까 하느님을 믿는 것이 중요하고, 인간은 기본적으로 원죄를 가지고 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던 것이죠. 근대에 들어와서 이제 인성이 회복이 되면서 인간의 기본적인 마음은 어떤 것인가를 연구하면서, 또 인간은 왜 고통스러운가도 고민을 하고, 인간의 마음은 선한 것인가에 대한 연구도 많이 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대륙의 철학인 그 합리주의 철학과 영국의 철학자를 중심으로 한 베이컨을 중심으로 한 경험론적 철학, 이런 것들이 대립을 했었는데, 영국의 철학을 계승했던 존 로크와 같은 사람은 인간의 마음은 백지와 같다, 그래서 백지설을 주장하기도 했죠. 백지설 하얗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종의 성선설의 입장에 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우리가 잘 아는 그 비판주의 철학자, 관념론 철학을 시작했던, 그러니까 대륙의 합리론 철학과 영국의 경험론 철학을 합해서 장점만을 따가지고 관념 철학으로 발전시킨 사람이 바로 이마누엘 칸트죠. 칸트는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도덕 감정을 알고 태어났다라는 거죠. 그것을 라틴어로 아프리오리라는 말로 쓰는데, 선험적이다, 이런 뜻입니다. 선험적인 도덕 사상을 갖고 태어난 것이 인간이라는 그런 설명을 했습니다. 순수이성 비판, 실천이성 비판, 이런 책들을 쓰면서 그 이성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고찰을 했죠. 그래서 성선설의 입장에 선 것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럼 성악설의 입장에 섰던 서양 철학자는 누가 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바로 그 근대 철학자는 토마스 홉스라는 사람이죠. 토마스 홉스는 인간의 마음은 본성적으로 늑대와 같다, 그래서 그냥 놔두면 살벌하게 싸움을 할 것이다, 자기가 먼저 차지하려고. 그래서 그냥 공동체 사회에서 인간을 아무런 규제 장치 없이 놔두면 만인에 대한 투쟁 상도로 바뀌게 된다, 필연적으로. 그래서 국가라고 하는 리바이어던 괴물한테 할 수 없이 인간은 계약을 통해서 질서를 유지해달라고 계약을 청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 주장을 했죠. 이 토마스 홉스의 사상은 순자의 성악설을 닮았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늑대와 같다, 악하다, 이런 뜻이죠, 성악설. 그래서 자, 인간의 마음은 악한 것일까요, 선한 것일까요? 근데 대체로 보면 선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선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악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본인이 악하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선한 사람이 어디 있어, 다 기본적으로 악한 것이지,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죠. 오늘날의 사회 현상을 한번 지어볼까요? 잘못한 범죄자들이나 사회적으로 악한 일을 행한 사람들, 특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보면 절대 반성하지 않죠. 절대 사과하지 않고 잘못했다는 얘기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 보면 인간의 마음은 기본적으로 또 악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또 그런 사람들이 아닌 일반 시민 계층에서 착하고 훌륭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납니까? 이기적인 마음보다는 이타적인 마음으로 세상을 살다가 자기 한 몸을 희생해서 고귀한 생명을 살리기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정말로 착한 사람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보면 인간의 마음은 기본적으로 선한 것이 아닌가, 성선설이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철학에서 이 성선설과 성악설은 어느 것이 맞냐를 가지고 뭐 수천 년 동안 논의를 거듭해온 그런 사상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오늘날 과학이 극도로 발달된 현대 디지털 사회에서도 인간의 마음은 원래부터 선한 것인지 아니면 악한 것인지 아니면 이도저도 아닌 것인지를 명확히 밝혀낼 어떤 근거는 없습니다. 주장일 뿐이죠, 주장. 네. 그래서 결국은 인간의 마음이 애초에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태어났는가,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것이며 어떻게 교육을 받을 것인가,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잘못한 일이 있으면 반성할 줄 알고 앞으로 회개하고 제대로 선하게 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는 자세를 가르쳐 주는 것, 그런 거를 인간들이 배우면서 태어난 이후에 죽음에 이를 때까지 그러한 자세로 인간 사회를 살아가는 그런 태도가 중요하고, 인간이 전인 교육, 어려서부터 죽을 때까지 교육을 받으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은 바로 그러한 선한 행동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말인 것 같습니다. 왜? 우리는 혼자 사는 것이 아니고 공동체 사회를 함께 더불어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나 혼자 잘 사니까 나 혼자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살겠다, 내 마음대로 살겠다, 이게 갑질이죠. 갑질 같은 것도 결국은 선하지 않은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행동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좀 길어졌는데요. 이것은 뭐 몇 날 며칠을 얘기해도 결론이 안 나는 주제입니다. 좀 어려운 주제를 한번 택해서 오늘 퇴근길 토론 주제로 한번 살펴봤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주제도 좀 이렇게 생각해보는 그런 기회를 자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퇴근길 혼토의 주제는 성선설과 성악설, 무엇이 옳은가 였습니다.